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옴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양식 만나. 생명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가장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고. 보통 사람들은 이 돈 버는데, 다른 말로는 먹고 사는데,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를 들면 개미 봅시다. 개미를 보면은 그 일개미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냥 평생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일만 말 그대로 죽으라고 하는 거죠. 동물 다 그래요. 그냥 먹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요, 먹을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어리석은 부자가 영혼이 물질만 많으면 생명이 살고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참 먹을 것은 그래도 굶지 아니하고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이 그 바로의 학정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을 낳으면은 날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14장에서 그 15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5장 뒤에 보면은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를 지나 15장 마지막에는 엘림을 지나서 오늘 16장 여기에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1절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정월 15일에 나왔거든요. 6월절 다음날. 딱 한 달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마실 거 없어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셨고, 지금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뭐 무기병도 가지고 나오고 소나 양이나, 그런데 소나 양도 일부 잡아 먹었겠죠. 근데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광야에서 이게 맨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지. 또 지금 뭐 당장 농사를 지은다 할지라도 곡식을 거두려고 하면은 적어도 4개월, 5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거의 안 내리는 거예요. 풀도 제대로 없습니다. 가시떨기나 그런 거나 종종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가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내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메추라기는 메추리예요. 메추리알 여러분 드시잖아요. 메추라기나 메추리나 같은 건데,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로 하고, 그건 일시적으로 보내주시고요. 이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일시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기는. 그 다음에는 아침에,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름이 어떻게 만나가 되었느냐? 거기 15절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은 이슬이 이제 마른 다음에 거기 이 광야의 마당에 진 주위에 이 만나가 쫙 이게 깔리는 거예요. 이 생긴 것이 마치 그 쌀가루처럼, 밀가루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31절 봅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식물 고수씨라고도 하는데요. 그 식물 그런 그 씨앗과 비슷해요. 아주 3mm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가시가. 그 맛이 어때요?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 18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요리를 해 먹는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여기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아주 이렇게도 해 먹고 저렇게도 해 먹고 그런 이 만나예요. 왜 만나가 됐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냐가 만이야, 만. 무엇이냐가 만인데, 예전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72년에서
만나라고 써놨어요. 이 만을 헬라어 성경에는 만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육신의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만나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신령한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자, 다른 모든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양식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옵니다. 공중에서는 이제 새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온 신기한,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은 영의 세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물질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빵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다시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빵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6장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빵이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 그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빵과 물고기를 먹이는 그것만 먹었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단지 육신의 양식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주실 것이다. 생명의 빵이 될 것이다. 우리 영의 양식이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아까 시험을 이길 때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하여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날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는데 한 사람당 한 오매를 거두라고 18절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은 2.3리터예요. 2.3리터라는 것은 큰 생수병 있죠? 뭐 삼다수 이런 거 큰 거 있어요. 이렇게 큰 거, 큰 병. 콜라 같은 것도 큰 병. 그게 보통 2리터예요. 2리터.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 2리터 정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루 3끼, 뭐 3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 밖에 아침에 이슬이 그친 다음에 밖에 나가면 지면에 매일매일 그게 쫙 깔리는 거예요. 마치 쌀가루처럼, 밀가루처럼 하얗게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래서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신명기 8장 거기 보면은요, 8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또 내일 가서 또 오늘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이 도대히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1년치 양식을 주시고 40년치 양식을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보관하겠어요? 창고를 얼마나 크게 져야 되겠습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200만 명입니다. 여자, 아이, 노인 다 합해가면은 200만 명 되는데, 이 2.3리터가 200만 개가 되면 얼마 되냐면요, 따져보면 4,500톤이에요. 4,500톤이면 45톤 그 트럭이 100대가 있어야 돼. 예? 45톤 트럭이 100대가 있어야 돼요. 그 200만 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지금 말하면 밀가루나 쌀가루나 쌀이 필요하겠습니까? 서울 시내 1,000만 명이면은 그 당시 200만 명보다 5배인데, 이 서울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쌀을 많이 먹겠습니까? 빵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때 4,500톤이야. 4,500톤 하루하루.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불나거나 또는 홍수 나거나 자동차 사고 나거나,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가 별로 나지 않지만은 그런 뭐 흉기 사고나, 이 세상에 얼마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막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으로 코로나 때에 많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았네. 여기 코로나 시대에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계시네. 기적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 수두룩해요. 아이들도 아파요. 여러분이 건강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기적. 서울 시내 1,000만 명이 굶지 않고 쌀이 몇 가마니가 필요하겠습니까? 공중난을 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몇 장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는 뭐냐?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가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없다는 건 내일이 안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만 사는 거야. 내일 사는 사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제까지 내일 산 사람이 없다고. 언제나 내일이 오늘 오면 오늘만 사는 거고, 내일이 오늘 오면 오늘만 사는 거고, 내일 한꺼번에 사는 사람 없다고요. 언제나 오늘만 사는 거야. 우리 모두가 내일 없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고 먹고 살고, 이 더운 폭염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실에 일하는 거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밖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 밖에서 일하지 않고 더위에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는 곳이 많아요. 우리는 그 피부를 못 느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니까 당연한 줄 알아. 매일매일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만성적으로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 매일매일 거둘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데가 많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감옥에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매일 또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감사하고. 이 세상에 굶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굶는 나라 많아요. 전쟁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어제는 내려주시고 오늘은 안 내려주시고, 그런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셔. 원망하는 자녀 같으면은 우리 보통 같으면은 부모 말 속색이면은 하면서 자녀들을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다가 만나를 넣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성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여전히 40년 동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곁길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또한 변함없이 교회 나오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이거 시간이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요, 거기 18절에 사람들이 이제 가서 거두는데,
이제 각각 거두어요. 한 오멜씩 2.3리터씩 거두는데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도 인용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이 수입이 많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뭐 그렇게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결국은 다 먹고 살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지내놓고 보면 다 먹고 산다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그 문전옥답이 그렇게 수만 평 된다고 할지라도 하루 밥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물론 좀 맛있는 거 먹겠죠. 비싼 거 사 먹고. 근데 여러분, 입에 맛있는 것은요 건강에 안 좋아요. 거친 음식이 좋습니다. 그 옛날에 배사장이라고 해서 배 나온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요즘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배 나온 거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을 때에는 배 나온 배사장이라고 해서 좋아했어요. 칭찬했어요. 좋아했어요. 부러워했어요. 부자가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입에 맛있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나중에 지내놓고 똑같아. 아무리 천간에 아파트 평수가 뭐 100평짜리도 있을지 몰라요. 100평짜리 산다고 할지라도 잠잘 때에는 8척이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8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으면 쓸 때도 많아. 할 것도 많아. 근데 수입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는데 건강검진 돈 없어서 안 해도 살고요. 건강검진 하는 사람도 살아요. 어떤 경우는요,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만은 건강검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건강검진, 국민 그거 있잖아요. 그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건강검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고요. 보험 드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검진 몇백만 원짜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보험 안 들어도 살아요. 건강검진 안 해도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공평하신 하나님. 수입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사는 건 마찬가지. 하루 3끼 먹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왜? 내일에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내일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일 하나님이 안 매일매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싸놔. 그래가지고 썩어. 냄새나.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내 것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도 쌓아놓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다 쌓아놓으면 동록이 쓸고 도적이 와서 벌레가 먹고 조미 쓸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적당히 쓰고. 쓰세요. 쓰는 것이 남는 거예요.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쓰세요. 써야, 돈 있는 사람이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금만 하지 말고, 저금도 하긴 해야 되지만 좀 적당히 쓰시라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네? 옷도 사 입고. 이럴 때 팥빙수
그것도 좀 해 먹고, 경제가,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서 공장이 돌아가고, 예? 노동자들이 살지. 써야 돼요.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있잖아요. 이제 이슬이 거친 다음에 이제 다 거둔 다음에 해가 쨍쨍 쬐면은 마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날의 그 만나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됩니다. 햇빛이 쨍쨍 쬐면 그렇게 쌓였던 것이 수만 톤이 다 싸그리 없어져요. 세상 것은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너희 인생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육체도 시들어지고 우리 인간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 세상 것은요 다 쓰러지게 돼 있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고, 놓고 가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고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니라. 구약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6일날 안식일 전날, 요즘 말하면 이제 금요일이죠. 그 당시에 제 6일날은 2배로 거둬. 그리고 안식일날은 나가도 없어. 그리고 2배로 거뒀는데 매일매일 거둘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남겨놓으면 썩어. 그런데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됐는데도 안 썩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전지전능하십니까? 다른 날은 매일 한 호멜씩 한 사람당 거두고, 이 금요일은 2배로 거두고 안식일 날은 나가도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안식일 날 나가 또 있을까 하고서는 거두러 나가 없어.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 이것은요 도덕법이에요. 지금 살인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은 폐지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런데 도덕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지 말고 망령되 일컫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이게 도덕법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오늘 같은 주일을, 첫째 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구울 것은 굽고, 23절에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차 기름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놓고, 연보도 준비해놓고, 네? 주일날 어떻게든지 돈 쓰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신방 갈 때 주차비나 여러분이 혹시 기름 떨어지면 기름 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예를 들면 사람이 갑자기 맹장이 아프다, 그럴 땐 병원 가야죠. 근데 주일날 될수록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학생들 공부하지 말고, 24시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냥 1시간만 지키고 땡 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하루 종일,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마지막에는요, 사사로운 길 걸어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오락을 금하고 주일날 결혼식 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직장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거 있어요. 응급실에 근무한다든지,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럴 때는 병원 가야죠. 그리고 선한 일,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 영은 예배를 드리면서 쉬는 거고요. 우리 육신은 직장을 안 다녀야 세상 일을 쉬어야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은 세상 일을 쉬어야 쉬는 거고, 또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믿는 일 해야 우리 영이 쉬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야 우리 영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물어보나 마나죠? 자, 안식일 일하는 게 쉬워요? 그냥 쉬고 일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어떤 때는 주일날 가게 문 열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토요일날 고객들이 토요일날 올 수 있고요, 월요일날 올 수 있고요. 또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 아까도 말했죠. 많이 거둔 사람이나 거두지 않은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나중에 사는 건 똑같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 그러나 지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여기 이제 16장 이 말씀 해줬는데요, 20장에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에 먹을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부자 된 것이 자기 힘으로 부자 됐을까요? 물론 자기 힘으로 부자 됐겠지. 그렇지만 자기 아래 하인들이 노력하고 노동자들이 일하고 일꾼들이 일하고 또 하나님이 적당한 기후를 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물건을 팔을 때에는 물건값이 제대로 측정이 돼야 되고, 많이 생산이 됐는데 물건값이 똥값이 되면은 그거 뭐 파나 손하고 파나만 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후도 도와주셔야 되고 물건값도 도와주셔야 되고 아랫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기도 건강이 유지가 돼야 되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며 또 영적 양식을 주시며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